그러니까 오늘 91쪽 남양 해충선사 해충국사가 오늘날 시자를 부르니 이제 국사는 그 황제의 스승 소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국사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국사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해총 스님도 이제 국사로 계실 때 어느 날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국사가 세 차례 부르니 시자는 세 차례 모두 대답하였다. 국사는 말하였다. 지금 이 시자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반복해서 부르는 건 시자의 본래 자리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자는 아직 눈을 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니까 네네네 하고 이제 대답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여기서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너라는 생각, 너라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오히려 나를 저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저버린다는 말은 너 나다라는 생각을 이걸 끊어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시자가 나를 버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승이 제자를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자를 점검을 해본 건데 시자가 아직도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러면은 스승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시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스님들이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를 때 생각이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왜 저 어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세 번까지 부르는가 했을 때는 그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지. 눈 밝은 사람은. 근데 알아차리를 못 하거든요.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본신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근데 이 질문한 스님도 진여 자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국사가 답하였다. 해청 스님에게 이제 물은 거죠. 어떤 것이 본신인, 여기서 이제 노사나라고 했습니다. 진여 실상을 묻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진여의 부처님입니까? 국사가 대답하였다. 깨끗한 물병을 네개로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선문답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여 실상의 부처님은 그동안 말씀 수차드렸듯이 진여 실상은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다 진여 불성으로 충만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한 스님은 모르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질문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사 스님께서 깨끗한 물병을 네개로 가져오너라.
스님이 물병을 가지고 오자 국사가 말하였다. 본래 있던 곳에 도로 가져다 놓아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본사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다시 또 물었는데 옛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지가 오래되었구나. 옛 부처님이라고 이제 여기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그 스님도 본래가 노사나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아직도 그 스승이 물병을 가지고 오너라 도로 갖다 놓으라 하는 그 뜻을 아직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님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루자나 부처님이거든요. 물병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온 놈, 또 갖다 놓으라는 게 갖다 놓은 놈, 그 님이 청정법신 비루자나 부처님이라 이기지. 그걸 이 스님은 아직도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지가 오래되었구나.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서는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인데 옛 부처나 지금 부처나 조금도 본래가 부처님이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진여 실상에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부처님, 오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직도 그 뜻을 스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을 아직도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여러분들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말에 속고 문자에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스님이 해충북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생각이 서로 응하는 것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으면 그것이 서로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도 어떤 것이 한 가지 생각이 서로 응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다 통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놈이 우주의 하나란 말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 그놈이. 그러니까 아직도 질문한 스님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어떤 과거로부터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모두 놔버리면은 그대로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놔버리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이런 부분들을 다 놔버려라. 다 놔버려라. 놔버리는 순간 바로 이 우주와 나는 그대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는다면 어떻게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한 스님은 아직도 뭔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기억과 지혜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을 다 놔버리면 어떻게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로 반문한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억이나 이런 부분을 놔버리면 그대로 부처인데 그냥 하나인데 우주와 내가 하나인데 아직도 이 스님은 그걸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예요. 잊으면 없는 것이고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모든 걸 놔버리면은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없다는 말에 여기서 대상이 없다 이게요. 아직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상이 없다 이거지. 네가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라는 게 놔버리면은 다 하나가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식된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경계에 끄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게 모든 걸로 놔버리면은 그대로가 부처다 그런 얘기죠. 그대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어찌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리어
이 스님이 이제 여기서 눈을 뜬 거야. 예? 요 순간에 스님이, 이 질문한 스님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보셔요. 아예 없다고 하면은 없다고 할 것이지, 어찌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라는 것도 진여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순간적으로 눈이 열려서 반문을 한 거예요. 오히려 스승한테, 그 스님, 해청 스님한테 오히려 부처란 말도 맞지 않느냐, 이게요. 진여 실상에서는 어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이 사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속 설명을 했는데, 스님이 순간적으로 질문하는 스님이 눈을 뜨고 나고 보니까 부처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라는 것도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어찌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없음도 공부하고 부처도 공하다. 그러므로 없으면 곧 부처는 부처이며 부처는 곧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이청 스님이 설명을 한 거죠. 없음도 공하고 없다고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 부처도 원래는 부처라는 이름도 공한 것이고, 그러므로 없으면 곧 부처이며 부처는 곧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스승이, 이놈이 눈을 딱 뜨고서 이제 스승한테 반문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없다고 하는 부분들.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연극을 보러 가자고 권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어떤 몸과 마음이 연극을 보겠습니까? 예?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이 연극을 보겠냐 이거지. 무엇이 연극을 보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본래 자리를 일깨워 주기 위한 방편을 뚝 던져놓은 거예요. 던진 겁니다. 그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니까, 그럼 무엇이 연극을 보느냐 그 얘기거든요. 무엇이 연극을 보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황제가 거듭고 나자 국사가 말하였다. 참으로 연극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 황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은 이제 눈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이 보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보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 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황제한테 말씀을 했는데도 아직 황제는 그걸 아직 못 알아차리는 거죠. 해충국사가 어느 스님에게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에서 떠나왔는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자체도 바로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점검하니까 그 상당 공부됐으면은 본래는 오고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상대한 근기를 딱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그 스님이 답하였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받아들였어요. 스님이 남방의 선지식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남쪽의 그 선사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법을 설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남방의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풍화가 흩어진 후에는 병이 허물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뼈를 깎은 것 같으니 본래 그러한 참된 성품은 또렷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학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교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의 선지식들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은 풍화, 풍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육신은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4대. 지수하풍. 예? 그러니까 몸에 열이 빠져나가고
또 숨 쉬는 게 끊어지면은 그 얘기예요. 너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풍화가 흩어진 후 뱀이 허물을 벗고 나라는 생각을 다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죠. 용이 뼈를 바꾼 것 같으니 본래 그러한 참된 성품은 또렷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은 다 벗어나도 본래의 성품은 또렷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남방 불교 쪽에 있는 스님들은 그렇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국사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남방 선지식들의 설법은 반은 생멸하고 반은 생멸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학하고 선성들하고 가르침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최상승 수행에서는 바로 네가 부처라는 걸 일러주는 거고, 교학적으로는 네가 그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모든 걸 놔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다 나라고 생각했던 육신이 흩어지더라도 본래의 자성은 소소영령하다. 이런 법문들이 교학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종에서는 바로 직지가 바로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마음. 예? 우리 본래 마음을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자리를. 그 자리가 그대로 붙여이면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본래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이 스님은 해충국사는 법을 설하는데 남쪽에서는 교학적인 부분을 거기다 접목해서 말씀을 하니까 여기서 그건 꼭 그렇지 않다. 남방 선지식들의 설법은 반은 생멸하고 그래도 그 교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지금의 남방 불교권 지금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지금 이쪽의 그 수행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부처님의 당시에 그 수행법이라고 원칙 수행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수행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그만치 많이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죠. 남방불교 수행도 목적은 깨달음이 있는 거고 북방불교의 대성불교권에서도 목적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이 스님께서 반은 생멸하고 반은 생멸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그만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 방법으로도 생멸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직지에서는 바로 그냥 그 마음 바탕자리를 그대로 일러주는 거죠. 네가 곧 부처다. 그래요. 네가 곧. 그 스님이 물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그렇거니와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국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이외에 달리 아무것도 없다고 설법한다오. 그러니까 해천국사는 우주와 내가 그냥 하나다. 이 얘기거든요. 교학에서는 몸의 4대로 구성된 육신이 벗어나고 집착에서 뛰어넘어서 그러나 본래 자성은 소소영령하다. 이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만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만치 더디다 그런 얘기예요. 늦어진다.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스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천국사님이 체와 용을 뛰어넘은 언어 문자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은 뛰어넘게 되면은 물질과 그 진여 실상과 둘이 아니라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을 보는 세계가 따로 있고 마음으로 보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남방 불교 스님들은 아직도
바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해충국사는 마음으로 보는 세계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세계. 스님은 어찌하여 물거품이나 헛개비 같은 이 몸을 법체 같다고 하십니까? 그게 질문한 스님이, 그러면 스님께서 육신과 이 몸 자체를 다 헛개비 같다 그렇게 하시냐 그 얘기죠. 그대는 어찌하여 그릇된 도에 들어갔는가? 이제 이 스님은 이분법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충 스님께서는 그릇된 도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견해다. 본래가 하나인데 왜 육신과 본래 진여 자성하고 왜 이렇게 나눠보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진여 그 자성, 모양이 없는 자성이 작용을 통해서 이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계나 진여 본래 진여 자성이나 둘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물과 얼음은 둘인 것 같지만은 얼음이라는 것은 찬 기운을 맞아서 얼음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과 물은 다른 것 같지만 뭐야? 하나이듯이 그 우주의 근본 실상 진여와 작용을 통해 나타난 현상계나 역시 얼음과 물이 하나이듯이 이 물질 세계나 진여 자성짜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저희 어떤 점이 그릇된 도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경에서 만일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뿐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금강경을 인용을 한 거죠. 진여 자성을 만약에 그 자리를 논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금강경의 이제 사국의 한 개송 부분인데 형상으로서 진리를 보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 일반 제가자분들이 어떤 앞에 불상을 상대로 해서 뭘 빌고 뭘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또 소리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을 보겠다는 생각, 관세음보살님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했을 때 역시 열애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주를 그대로 내가 연부라는 예를 들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 그놈이 하나예요. 하나로 믿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조사선 수행이에요. 가나서는 그 하나라는 놈이 그 무엇이냐 이렇게 의심을 들어가지만은 조사선에서는 연부라는 그 놈이 우주와 내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조사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바로 오늘날 그 불교가 정도냐 비정도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금강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경에서 유정이 부처가 되었다는 말만 보시고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집착하는 마음, 집착, 유정, 있을 유자 어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막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직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연민을 하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자야. 그것은 진여 실상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차원에서 자자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차별이 끊어진 거야. 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현실에 끄달려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불쌍한 거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비자를 쓸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중생들이 불쌍하다 그런 차원, 연민의 정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경에서 유정이 부처가 되었다는 말만 보이고 무정이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겁의 천부처님 중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무정의 부처님이십니까? 참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부처라는 그 뜻을 이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하면 그분만 부처라는 생각한다 얘기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부처라는 뜻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것을 30 이상 80종을 구족한 내 육신, 이 육신을 보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30, 80종은 뭐야?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그 물질이 부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 자체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수행을 덕을 많이 써서 일반 보통 사람과 좀 다르게 몸을 구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인 것이, 그것이 부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 변하는 것은 부처가 아닌 거예요.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라고 말씀한 것은 본래의 진여 그 자성 자체를 부처라고 얘기를 한 거지, 성상으로 구족한 부처는 없다 그런 얘기지. 부처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진여 실상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라고 부르긴 한데, 이분을 우리가 명호 가운데 어떤 부처라고 불러요? 하신 부처라고 부르잖아. 하신. 예? 하신 부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화에서 나타난 걸 얘기를 하잖아. 화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여 자성이 부처라 얘기를 하면은 진여 자성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우리도 자성을 통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신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하신 부처. 그러나 하신 부처나 보신 부처는 뭐야?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라 그런 얘기예요. 망념. 이미 본래의 그 자성은 다 깨쳐 있어요. 성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견해에서 봤을 때는 다 본래가 다 부처이고 다 깨쳐 있는 자리인데, 그 깨쳐 있는 자를 누가 어떻게 깨닫게 해줄 수 있냐 이기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도 45년 동안 법을 설했지만 한마디 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만 일러주는 거지, 깨치고 못 깨치는 건 스스로 마음에 의지에 달린 것이지 누가 너를 깨쳐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길만 일러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석가모니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처는 어느 도단의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구족한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득이 하신불이나 보신불은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다 그런 얘기지. 우리 장엄연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보화비진 요망년 이거 나오잖아요. 보화
보신, 하신, 미진, 미혹한 생각, 미진. 미혹한 생각에서 요망년, 망념에서 나타난 부처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법신청정 강무변 이렇게 하잖아요. 법신청정 강무변. 법신은 진여실상은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러니 어디 입금는 게 아니라 두루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 진짜 부처가 법신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법신, 청정한 그 부처의 몸은 우주에 충만해 있다. 보신하신 부처는 지금 미혹한, 지금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부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에서 유정이 부처가 되었다는 말만 보이고 무정이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기를 받았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동부처님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에 보살로 계실 때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스님은 형상으로서의 이걸 수기를 받은 거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수기를 받는 것이지 형상으로서 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형상으로서. 처사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속이 뒤집어져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보살님은 그냥 미소를 딱 지으면, 아유, 그것도 모르시냐. 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내려놓으시라고 책에서 내려놓으시라고 더 답답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못 놓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을 녹이는 수행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이생을 통해서 그 과거로 수 없는 겁을 통해서 지어놓은 그 습기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체는 내가 분명히 그 도리를 깨달았는데 현실에서는 깨달은 만큼 내가 언행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직 과거에 익혀온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을 녹이는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인과, 다른 거보다는 이 인과는 확실히 믿어야 돼. 내가 10분 하면 10분 한 만큼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 이 믿음만 가지고 계셔요. 그 전에 어떤 보살님이 원불교를 다녔던 보살님인데, 그 시어머니가 절에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연부를 이제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고 하니까 며느리를 보고 네가 이제 다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절에를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스님께서 보살이 누군고 그러니까 나 누굽니다 이렇게 이름을 댔잖아요. 네가 부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네가 부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스님, 내가 본래가 부처라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중생 노름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을 해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소리를 스님한테 듣고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니 하는 걸 보면 어머니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머니 한 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왜 남아미타불 찾고 관세음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남아미타불은 나를 위해 찾는 것이고 관세음을 찾는 건 내 가족들을 찾는 것이다. 응?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이 옛날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 많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하세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는 부지런히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 나는 갈 날도 얼마 남았으니까 지금서부터는 관세음을 한번 찾고 남아미탑을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천아미탑을 천관세음 모두 이렇게 찾겠다. 그것도 마음이다 그런 얘기지. 그것도 마음이. 지금 이 불교라는 것이 오늘날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유는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스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어쨌든 본본사에서 항상 정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신도들은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히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불교대학이라는 통해서 이론으로는 다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벌어라 이 얘기를 불교대학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 하는 걸 보니까 명예에 집착하지 주지에 집착하지 이런 모습들을 비춰지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 분들이 얘기를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도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스님들의 그 말씀들을 단언하지만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요즘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살림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지금 이런 거예요. 불교는 구심점이 이렇어요. 구심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교의 어떤 결속력이나 조직력이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정치인들까지도 이걸 무시를 해요. 지금은. 정치인들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우선 그 사람들은 뭐 표를 일단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쪽에 사람 엄청 몰리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사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 총무원장이었던 자성스님이 참 그냥만도 알 수가 없어. 속과 겉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야. 완전히 그분은 정치승이거든요. 지금도 조계종을 뒤에서 자기 추종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조계종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지경으로 지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용맹정진하겠다고 야단 그 선빵을 하겠다고 지금 저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용맹전을 하겠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 뜻은 정말로 위대한 마음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동안 지금까지 그 자성스님에 대한 여론이 참 부끄러워요. 이 조계사 쪽에 가보면은 조계사의 신도보다는 빠사해. 아주 조계사의 신도분들은 총무원하고 조계사가 같이 있잖아요. 한 공간 내에. 그러면 그 총무원 쪽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치승이라고 그래요. 신도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 정치승. 뭐라고 부르냐면 조계사 신도 쪽에 있는 분들이 저분들은 머리 깎은 처사다. 스님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대학에서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 이론적으로 욕심을 버리자는 걸 내가 욕심 안 버리면서 누구한테 욕심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니나 잘하라고 그러지 그 따라오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조계사 불교대에서 공부를 이런 공부를 많이 법문을 큰 스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만 쪽에 있는 스님들을 이렇게 스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런 분이 다시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 이거지. 감동을 주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자분들한테 문제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행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제가자들이. 근데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말법이라고 합니다. 말법. 말로만 하는 세상. 이래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어머니가 절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안 생겨, 어머니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절을 그렇게 오래 다니고 공부를 했으면은 믿음, 지금 자녀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어머니 하는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분들이 참 우리 어머니 참 존경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줄 수 있는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뭐 대부분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 일원이 어머니가 하는 종교를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안 따라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묵묵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최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지금 보살님이 그저께도 대도 보살님이 그 비엔날레 거기 가서 그래도 참 보살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거기 가면은 누가 계속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직지에 대해서 많이 좀 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설명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직지가 어떤 것이다 내용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줄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아마 이렇게 보살님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 보면은 어떤 데면 깜짝깜짝 놀래. 어떤 귀신이 있다 이렇게 누가 붙었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깜짝 놀래도 있고 사람 관상을 잘 봐요. 관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 같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관심을 좀 갖게끔 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 성경이 아니면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을 툭 던지고 가니까 대동아가 성경도 심경에서 나왔다. 이 한마디에 그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만든다 이기지. 대구에서 온 한 목사님은 우리 대도아 보살님이 자기는 이 직지에 대해서 인정한대요. 자기는 이건 종교를 초월한 내용이 아니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이지만 나는 이 직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직지는 종교를 초월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대구에 가서 홍보하겠다 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들. 아니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용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성경을 전혀 안 보는 게 아니고 봤어요. 전에 많이 봤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합리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어지잖아요.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불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과나 이런 부분이 익숙해 있고 합리적인 부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다 보면 이게 막 역겨워져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스님이 용기를 내서 정말로 그 바티칸, 신부님들 교육기관, 거기를 사정사정해서 들어 6개월만 있다 나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하는 짓거리가 매일같이 교황한테 큰절 삼배 올리고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그 얘기도 안 통하고 도저히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역겨워가지고 그 가져 앉아있으면 막 털려고 그런대요. 도저히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그 교황을 신격화 이렇게 시켜놨대요. 신격화. 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한다는 거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그 교황을 그걸 그대로를 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절대로 자기 일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말을 해놓은 그 법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믿어라 이거지. 그리고 내가 멸한 후에 멸도 후에 나 같은 모습을 형상으로 조성을 하지 말아라. 조성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또 미혹에 빠진다. 그러니까 부처는 나와 일체 중생이 본래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 자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30 이상 80종을 갖춘 그 형상으로서 부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불상을 모시고 하는 건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진리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진리의 문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천불, 현재 천겁, 미래 천불 이렇게 모든 부처님 중에도 도대체 어느 분이 무정의 부처이십니까? 이게 진여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형상의 부처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사가 답하였다. 그것은 황태제가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몸 하나뿐이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는 온 국토가 모두 국왕에게 예속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니, 그러니까 왕위에 우리가 이것은 비유를 한 건데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수행을 깨닫고 보니까 우주가 다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비유를 이렇게 한 것 같으네요. 어찌 국토가 별도로 왕위를 물려받는 일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우주가 내가 하나라도 그것을 누가 물려받을 수 있냐 이거지. 그 자체는 누가 물려받고 전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 서로 그 자리를 통하면은 깨치면은 이심전심이 그냥 통하는 거지 그걸 물려받고 물려주고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지. 물질이 아니니까. 지금 그저 유정이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을 때 시방의 모든 국토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 몸일진데 어떻게 달리 무정물이 수기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연동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연동 부처님이 석가라는 이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보살을 숭배할 때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이 도솔천에서 내려오기 전엔 그 보살이 있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건 이름뿐인 거지 진여 실상은 조금도 바뀌는 게 없다 그런 얘기지. 누가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무정물이라고 그러면은 진여 자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자성이 어떻게 뭘 물려받을 수 있겠냐, 이거지.
영각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발심하여 출가하는 일은 본래 부처님이 튀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리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각 스님하고 이 해충국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형사자간일 겁니다. 이 두 분이서.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나 불교를 그래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목적이 다 뭐예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일시편하자고 불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금생에 정말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 정법을 만났다면은 그 목적은 오직 깨달음에 있는 것이 다른 건 없어. 절대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사가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어.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뭘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없어지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보살님 부처 되고 싶죠? 부처.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놔 이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 말고 이제는 길을 알았으면은 가야 되잖아요. 가야지 언젠가는 목적에 도달하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걸음도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준 수행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부처님의 불자재예요. 불자라고 그래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 그 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가면 역시 부처가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이지 별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뭘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삿된 수행입니다. 절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더 확실해진 것이 이게 돌아가신 분들 상대로 상담해 보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평생을 연불하고 한 사람도 요거만치 쥐짝 있는 사람은 극락을 못 가요. 그게 끈이 돼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 명예나 이런 것도 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명예 쪽에도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 수행하고 있다? 절대로 못 가. 극락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요, 있죠. 많죠? 이제 가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이 천도자 같은 걸 통해서 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본다고 했을 때 내가 어제도 이제 우리 제가 한번 이제 그 해인사 잤다다가 그 스님이 떨어져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어머님이 막 누이가 아파서 막 했는 게 있죠. 야, 그 얘기가 어제 그 회장님 얘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 얘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친정 어머님을 장례를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유교에 이제 아주 심취가 된 어른이시니까 불교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님 집으로 가신 거잖아. 갔잖아. 자손들이. 네.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퍽 쓰러지더니 거기서 또 가신 줄 알았대요.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주물르고 막 가차가 나오니까 그냥 멀쩡해지더라고요, 다시. 이게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머님은 내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3, 4일 전에
어머님한테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그냥 승질을 막 내고 막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할 줄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때가 목요일 날 강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보살님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그 강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는 일요일 날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가 전화가 자꾸 막 내려와서 예? 하고 있으면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럼 내일 갔다 오라고 내일 갔다 와라. 그래서 하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서도 막 승질 부리고 병을 안 간다고 그러고 새그 하는 거에 계시더래요. 응? 그 약도 뭐 드시라도 안 먹고 주사 영양제 맞았는데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막 억지를 쓰셨던 분이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오셔서 내가 상담을 이제 하게 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언젠가는 이게 밝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어머님 한 분 속에 영가가 40명이 나왔어요. 믿음이 가요? 영가 속에 영가 계속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 안에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서 누가 옆에서 조그만 서운한 말을 해도 그게 굉장히 뭐 서운한 거야. 나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얘기해도. 그래서 그 영가를 40명을 빼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편해지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고 편하게. 대화를 한참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생전에 절에를 다녔지만은 내가 불교를 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오직 자손들 하나 잘 되는 걸 그걸 위해서만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무대에서 불교를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대에서도. 그러면은 무대에서도 불교를 믿은 분이 많은데 수행을 나름대로 많이 한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날 못 갔잖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 관세음분을 찾고 계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자손들을 잘 두고 집안에 우환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지 다른 거 뭘 알아서 내가 했겠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자손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손을 위해서 할 줄은 아무것도 없어. 왠지 왜 그럴까요? 자식은 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식 업은 자식 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의 업이 소멸되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때부터 불교를 한 집안인데도 극락에 가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극락에 가신 분들이. 지금 경상도 쪽에서도 와서 상담하는 분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이 정조국까지는 천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 지금 4차에서 하는 걸 보면은 합동천도제는 천도제할 때 정조국 때밖에 안 해요. 그런 분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극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극락 가는 것도 보면은요, 합동천도제 대도화가 지장별 합동천도제 할 때 보면은, 그 관을에 보면은 영가들이 쭉 그냥 그 질서 있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영가석에서도. 딱 질서 있게 있어요. 그러면 극락에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올라가면 막 따라가요. 따라가. 누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막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출가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이 목적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목적이 설정돼서 그걸 목적을 향해 부단히 가는 사람은 그게 가장 완벽한 정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바라는 마음 가지고는 그건 외도입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각 스님이 이 국사였던 해청 스님에게 발심하여 출가하는 뭘 본래 부천기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글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잖아요. 국사가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어. 대상이 없다면 어떤 생각을 일으킬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내가 어떤 데는 야 나도 집에서 행동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를 어떤 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야 이게 내가 업을 짓는 건데 지도 행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말을 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뜻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부처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다 공해봐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대상이 없는데 생각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공한데 생각이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에서 말씀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데는 집에서 가만히 찾아서 누워있으면 이 지도 행동 못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경호 스님이 20대 초반에 강사가 됐단 말이에요. 강사가 돼가지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막 대중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가서 인사를 가는 도중에 경기도 어느 한 고을에서 거기서 전염병이 이 전염병으로 어제 또 그 상담을 하다가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보살님 가운데 효천에서 그 남편이 부면장 부군수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보살님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집에서 계속 경을 읽고만 있는데요. 경 읽고 연구를 하다가 경 읽고 이렇게만 한대. 밖에를 안 못 나간대요. 근데 왜 밖에를 못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 보라는 거 얼굴이 빨개져요, 그 보살님이. 네, 얼굴이 빨개 상기가 돼서. 이게 작년서부터 그냥 뭐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한테 지금 불교대학 지금도 하시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불교대학을 좀 다니고 싶다고. 이게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더니 그런 일 때문에 본인이 이 불교에 한번 기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 보살님은 그 7대, 8대 때에 그 전염병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안이 전체 막 그냥 싹 쓸고 가는 그 한 고을에 이런 분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어. 병원에 가도. 증상이 없는데 계속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 보살님 혹시 여자분들 그 하는 게 뭐예요? 40대 오는 거. 갱년기 아닙니까? 지금 60인데 어떻게 갱년기 옛날 지났습니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상담하다 보니까 그 친정 쪽을 우선 자기가 우리 친정이 복잡한다라고 친정은 아주 복잡한 집안이라고. 자기는 친정 쪽에 일체 마음을 안 둔대 그랬어요. 복잡하니까. 그때 친정 쪽에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전염병 증세가 그때 상황에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염병이 딱 걸면은 물을 못 먹겠답니다. 물을? 예. 물을 못 먹겠는데.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열이 엄청 올라온다는 거예요, 열이. 그 전염병이 돌을 때.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열이 오르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전염병에 그 전염이 되는 분들은 목숨을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한구덩이에다 막 묻었대요. 지금 살처분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인과라는 것이 언젠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예, 지금 우리가 인간들 중심으로 그 전염병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환경을 오염시킨 걸로 인해서 청정한 곳에는 전염병이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균들이 앞으로는 내성이 강한 세균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게. 그러니까 그때에도 보면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 다 매장을 시켜서 생매장을 해요. 지금의 수없이 많은 돼지들, 나중에 그 돼지 생명체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시 원령령 세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한테, 인간들한테 반드시 보복을 할 겁니다. 반드시 말이에요. 지금 전염병이 어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한테 오는 게 있잖아요. 그 돼지한테 오는 세균들을 우리가 지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왜냐면은 돼지로 해서 온 그 세균들을 축출해가지고 거기에 그 죽일 수 있는 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대요. 이게 굉장히 강한 약을 또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인 그 세균은, 저 생명체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더 강해진대. 그럼 다시 그 세균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감기로 들어오더라도 작년에 쓰던 약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지를 않는다. 점점점 계속 약을 더 강하게 쓰게 됐고, 세균들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더 내성이 강한 세균으로 변한다는 거죠. 더 강한 세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가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지착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영가가 딱 들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천도제 해도 안 빠져나온다니까.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왜냐면은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는 스님들은 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배우고 싶다는 거지, 자기는. 배우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스님이 스스로 관을 해서 영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맑아진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 청아 스님이나 정일 스님 같은 경우들은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 천도제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모르는 스님들은 그 스님들 하는 것을 매도다, 사도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었어요. 지금 내가 그런 걸 지금 하는 것을 지역의 스님들은 무슨 뭐 보살한 쳐놓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은, 이미 뭐 나는 그런 경계를 다 관을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천도제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죽은 영혼들은 천도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요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상담하면 많이 나와요. 20명, 뭐 내역근요. 지금 보통 상담하면 60, 70명, 100명 이상이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왜냐하면 영가 쪽에 들어갈 다 끄집어 내는 것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완숙 단계로 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확실하게 천도를 시켜도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가게 하니까. 완전하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정일 스님은 상자들이 이제 출가하잖아요. 무조건 지장 정진을 1000일 동안 해야만이 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네가 장애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 영가장에 있으면요 수행 못해요. 근데 공림사의 그 스님 한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내가 이런 상담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대동처소에 가서도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가서 수행하다가 뭐 소리 지르고. 그 대중들이 같이 하려고 그래 안 해지. 쫓으니까 했어. 공림사 와서 1000일 동안을 거기서 이제 절을 하면서 정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죽었어요, 스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장애를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면은 수행도 못해요.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야 부처가 됩니다. 대상이 없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부처가 됩니다.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알아듣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각 스님이 아직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 같아요. 요 질문한 걸 보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본래 진여 자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뭘 아직도 이 스님은 뭘 이렇게 보고 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써야만이 부처가 되지 않느냐. 아직 이 스님은 상에 대한 집착이 남은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부처도 마음이 없어. 부처님도 마음이 없어. 이게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생각까지도 그것까지 끊어져야만이 부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일생 이생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놓을 수 있는 경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불가사의가 있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다시 또 물은 거예요. 그 위대한 불가사의가 있어서 부처님이 어떤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지금의 이 부분은 성종경 스님이 지금 저 사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의심을 해요. 사리라는 것이 장가를 안 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뭐 무슨 결정자가 생겨서 그 사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스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답의할 때는 옛날 전통식을 하거라. 답의할 장소에다가 땅속에다가 옹기를 묻어놔요. 옹기를 묻고 그 위에다 창을 싸라. 창을 싸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야지.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타버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신을 넣고 화장을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불가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에다 끝나고 불이 식힌 후에 땅을 파보니까 창호지가 그대로 덮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리가 있는 거야. 그 속에? 예. 창호지 속에 그러니까 성스님은 이것을 세속인다 이렇게 해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생각 사리가 막 나온다니까. 그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살이 생기는 것은 장가하고 이런 걸 인해서 사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다리 때는 왜냐하면 성스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리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일치를 시킨 거죠. 그런 의문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불가사의래요.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 가운데는 공중사리가 막 생겨서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도 지금 공중사리를 47가를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지금도 향기가 막 나고 무지하고 끄떡끄떡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리가 또 떠다닌다 이렇게. 툭툭툭 막 떠다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툭툭툭 튄대. 근데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만한 옹기 조그만 병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지금 그렇게 모아놓은 거 지금도 12가가 있다고 얘기해요, 교수님이. 이게 이런 부분들이 불가사의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도 이 종원에 보면은 딱딱한 게 양쪽에 있어요. 동글동글해.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에 그 주치 선생님한테 여기다 한번 가져오시라고.
이게 동그라미 누르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만지면 동그래요. 예.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 교수님이 만져보더니, 그 진짜 이상하다. 한의사가 들어가니까, 대원 한의사는, 뭐가, 독소가 모여서 생긴 거라고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독소가 오래되면 결정체가 돼서 딱딱 깨지고 동그래진다는 거예요. 한의사는 바로 그렇게, 의사분들은 이걸 사진 찍었는데 하얗게 나왔는데 모르겠대요. 지금도 양쪽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해야 던지면 동글동글한 게. 태워봐요. 네? 태워봐요. 완전히 끄집어내서 한번 보고 싶은 데는 어떻게 어떤 게 그 뭔가 도대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은 불가사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으로 중생을 다 제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요. 제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절대로 부처님도요 길만 일러줬지 제도를 시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길만 일러준 거지. 왜냐하면 본래 지도자상은 낱낱이 다 갇혀있고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지어놓은 업은 누가 소멸시켜? 자기 스스로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부처님한테 그걸 대신 소멸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으면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우기는데 그런 건 없다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은 없어요. 나를 믿으면 극락간다.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적도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신념왕생원이라고 그 개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불 경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 신념이라는 말이 10자를 써서 한문으로 그런 게 10번만 잡으면 극락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많이 하더라. 예? 절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건 동서남북 상하 열방울 우주를 하나로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게. 10번만 하는 게 아니고. 10번에서 극락 간다면 기독교하고 다르지 않아. 그렇게 하는 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논리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죄를 잔뜩 지고 10번 짜주면 극락 간다고 하면은 기독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범 확률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재범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네, 죄 짓고서 또 삭삭 빌면은 천당 간다고 하니까.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의 그 학자들 간에도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 않는다. 종교가 아니다. 예. 마음 없는 것이 바로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머님들이 절에 집에서도 정말 불자르시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도 진실한 그 행을 통해서 바로 중생들이 감화받고 그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진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마음 없는 것이 바로 진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만일 제도해야 할 중생을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 있는 것이며 틀림없이 승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한다 이거지. 다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스님, 그 천도를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뭐 조상들이 천도를 하면은 좋은 데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뭐 근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천도하면 좋은 데 간다고. 자기가 지은 업이 있는데
천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 좋은 데 갈 수가 군대 간다는 말은 일반인들은 만드는 거고, 네. 지금 불교에 쓰는 말은 천도라는 말은 옮길천, 네. 길도자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영가라는 말이 영자가 실력영자야. 네. 가자가 명예 가자야. 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가들이. 네. 자기 스스로 집착을 통해서. 그런 건도를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이끌어주는 게 천도라이지. 극락이라는 곳이 수행하는 공간이지. 거기가 뭐 그냥 노는 데가 아니라니까. 거기 수행하는 데예요. 네. 거기 가면 분위기가 수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가. 왜냐? 매일같이 어떤 게 들어고 나와봐요. 자기가 생전에 행한 그 과거로부터 한 짓거리가 그 거울에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락이라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거지 거기 가면 그냥 성불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량수 열애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극락을 목적을 두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극락가도 수행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확실히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여기서 수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극락을 가더라도 거기서 바로 수행하는 길로 들어가지. 만약에 여기서 극락이라는 곳을 스스로 마음에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집착해서 못 간다. 오히려 못 간다. 김성우라는 분이 원래 옛날에 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요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서 심장 완성원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냥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라고. 열번 자기가 극락 간다고 그러면 그 기독교하고 뭐 다른 게 있냐.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길만 일러준 거지.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법은 내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지 누가 대신 소멸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그냥 가고 싶으면 열심히 수행을 하셔. 이게? 극락 가도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라. 수행 시작 수행. 수행이 시작이라. 거기가 진짜 시작한다니까. 그럼 계속 유래하셔.